할렐루야. 새벽 일찍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님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의 수바이처라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을 알고 계신가요? 어느 날 이 장기려 박사님의 제자인 샘안양 병원장인 이 박상은 박사님의 이 건강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인생을 즐겁고 재미나게 사는 것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안겨주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쾌락이고 다른 하나는 희락이다. 쾌락은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을 한 뒤에 그리고 값비싼 물건을 소유했을 때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쾌감은 단순 자극으로 말초적 본능을 만족시키며 곧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허망함을 느끼게 한다. 반면에 희락은 육체와 영혼의 종합자극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며 오랫동안 지속된다.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누리는 행복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말초적 쾌락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희락인 셈이다. 라는 이 네이버에서 나타난 이 장기려 박사님의 제자의 이 샘 안양병원 원장인 박상은 박사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박상은 박사님의 칼럼에 의하면 우리는 쾌락과 희락 중 어느 것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단순 자극으로 곧 사라져버리는 잠깐의 만족감, 기쁨의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자극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인 희락인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이었던 이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가치관을 버리지 말라. 사탄은 예배를 드린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 올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 버리지 말고 네 가치관, 네 정신, 내 삶은 세상에 말뚝 박아놓고 살아라.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경험할 때 기쁨의 근원이 마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물들인 가치관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져가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아갔던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의 앞장 7장에 의하면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지기 시작했죠. 한편 경건한 사람들은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었죠.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아멘.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교회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 백성들에게 복음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에 짓눌려 있던 그들이 이제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과 지역을 넘어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었죠. 그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또한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고,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처럼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이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화합하게 하는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화평케 하는 능력, 그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이었죠. 유대인인 빌립과 사마리아인들을 화합하게 만들었던 이 말씀의 능력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 되게끔 하는 크신 주님의 역사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막혀있던 장벽을 무너뜨렸고 하나 되게 하셨던 그 모습들, 어찌 보면 이처럼 이 세상에는 차별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안에서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차별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과 그의 모습 속에 차별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내 마음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찌 보면 우리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며 서로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어서 형형색색으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지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화합하게 만드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화합하기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든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을 통해 상종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화합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세워주신 곳곳에서 이 화합하는 통로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합과 동시에 복음은 더 큰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떠한 의료술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차별한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인종, 민족의 구별을 하지 말고 저 사람과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걸어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어 그 복음의 능력은 믿지 않는 사람 곳곳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험을 하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 마지막 8절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갔을 때 그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큰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 하나님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도, 치유를 받은 자도,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빌립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성 안에는 그 어떠한 기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은혜는 주십니다. 다가오는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기쁨과 이 은혜의 폭포수,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 열쇠를 쥐기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리처럼 성령에 의해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곳곳마다 기쁨의 영향력을 일으켜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9년 투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랜드 암스트롱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일반 선수와 다르게 값진 승리의 기쁨을 안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출전했을 때 그 몸의 상태는 3기 암 환자, 25세의 고환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생존 가능성까지 희박한 데다가 아프고 식사도 잘 못하고 마음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터지고 괴로웠지만 그는 사이클 경기에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나갔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노르웨이 이 오슬로에서 있었던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고 또한 1999년 프랑스에서 금메달을 얻었습니다. 그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에 걸쳐 금메달을 얻게 되었던 상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주고 축하해 주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1등이냐 2등이냐 금메달이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은 오직 하나, 그는 암투병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 자기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 불행과의 싸움에서 자신은 이겨냈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랜드 암스트롱에게는 그만이 가지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만이 가지는, 나만이 알고 있는 기쁨을 그 혼자만이 만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만이 가지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 자국으로 곧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허망을 주는 쾌락이 아니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이 기쁨의 근원인 희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힘들다고 찬양과 감사가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향한 기쁨은 잃어버린 채 묵묵히 걸어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영원한 소망 중에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랜드 암스트롱처럼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나를 구원하심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면 1등이냐 2등이냐 금메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나는 승리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불행과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만이 아는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들로 이 쾌락을 쫓으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기쁨의 근원인 희락을 쫓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 함께 나누며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고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성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과 우리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